안녕하세요. JR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요. 왜 많은 게 제가 왜 그 노랑봉투법이든 차별금지법이든 그런 종교를 없앤다고 지금 계엄령 해가지고 예? 그 내란법으로 종교인들 몰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먹고 싶은 건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 교만과 사치로 바벨론과 중세 기독교의 멸망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망합니다. 그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에 뭐 위인전, 동서양 위인전부터 중앙세계대백과사전 하면서 성경책을 막 묵상해가지고 행신동 살 때는 기독교 장로회로 막 여동생하고 우리 형 끌고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마포에 왔을 때는 그 예장합동 개혁 가가지고 뭐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처냐 비유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인간의 의지를 따르면 안 돼요. 얼마 전 총신대 총장님이 박누구 선생님이 53주 뭐 50 몇 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총장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으로 의지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데자뷰 현상처럼 항상 저는 전생 꿈인지 요한 21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렇게 암살당하고 그런 독재 권력자들한테 죽게 되고 뭐 이런 전생 꿈 같은 거. 레지던트 이블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앨리스가 계속 태어나가지고 계속
하려고 해도 독재 권력이 엄브렐라사가 계속 얘가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게 레지던트 이블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데자부 현상인지 몰라도 그런 시행착오한 거를 너무도 이 머릿속에 기억이 많은 거예요. 전세 꿈이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비폭력을 합시다. 뭐 이러면서. 예? 만약에 폭력을 하면 예, 작은 불.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작은 불이 뭐예요? 예? 큰 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불이 예, 화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이화 저 사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 사금 단계에 가면은 예, 뭐라고 했어요? 사금 단계에 가면은 사금 단계에 가면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와요. 한마디로 뭐 했어요? 금단의 나무죠. 근데 작은 불 단계가 뭐예요? 산목이라고 그랬죠. 산목은 뭐예요? 산목은 음수인데 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 그래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은 뭘까요? 권면, 사랑, 용서 이런 거겠죠? 그냥 모른 체 하면서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을 잃게 돼서 자기가 절대 권력하고 그런 용서를 안 하고 예, 그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한다. 그 시기가 뭐예요? 예, 요한 21세가 죽을 시기예요. 이 사람은 이단이라도 포용하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한 21세가 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1200년 예, 그때 암살됐잖아요. 예, 붕괴살이지만 그것도 다 암살이죠. 그 뒤로 1300년부터 마녀사냥이 일어났어요. 그런 예,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랑 싸우려는 거였어요. 그 이슬람 근본주의가 싹튼 게 예, 마녀사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 제목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To the degree. degree는 온도, 척도로 말하고요. That she wholly filled herself and lived sensuously to the same. same은 같은, degree 이것도 온도 올라갈 때 그런 척도. Give her tomat and morning for she say in 좀 많아가지고 옆으로 늘려갔고요. her heart 자기 마음이에요. heart가 심장이잖아요. I sit as a queen 나는 여왕이다. and am not a widow. 비도가 뭔 과부란 뜻이고 미망인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밑에 다 얘기할게요. and will never see mourning. 나는 이제 애통할 게 없어. 이거예요. 그게 왜 미망인하고 과부가 됐을 때 왜 애통할 일이 없어? 향락과 교만과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과학에서는 우울증이죠. 우울증의 극애가 뭐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되죠. 그러면 걔네들이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단 방법 안 가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애들이 요직을 장악하게 되면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그 여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과부가 아니므로 애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예, 자기가 이제 보호자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대부분이 소비의 주체거든요. 왜 그런지 얘기했죠. 성경 말씀은 불우이웃을 도와라, 과부를 도와라, 미망인을 도와라. 그 대표적인 게 룻이잖아요. 예, 룻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룻을 걔가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것도 이방인인데도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높으시는 거예요. 이방인, 뭐 흑인, 백인, 장애인 차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인데 자기가 일자리도 없어. 놀고 있어. 한마디로 옛날에 처자식들처럼. 그러면서 사회에 세금을 내기는커녕 자기가 뭐 하다못해 일도 안 하면서 국가에서 무상 배급해 주길 바라면서 공사나 해달라고 지하철 가서 테러하고 막 사회에 막 그 기관시설 파괴하고 막,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옛날 고대 사회 때는 마녀로 몰았다고요. 예, 그게 미망인입니다. 과부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과부가 사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제가 유튜브에 이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신부님이에요. 근데 어떤 청년이, 남청년이죠. 걔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살하겠다고 와가지고, 내가 이래서 자살하고 싶다. 여성 제이처럼 부산 앞바다 가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조증도 있는지 자살하고 싶다 이러면서 신부님한테 고백을 했대. 근데 신부님이 다 들어보니까, 어유 그래, 너 자살해야 돼.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근데 나한테 며칠 시간 좀 줄래? 그러면서 신부님 그 사역 있죠. 막 고아원 가가지고 애기들 기저귀 갈아주고, 요양병원 가서 노인들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상조에 뭐 이런데 가가지고 경조사 같은데 가가지고 막 장례식도 하고, 그쪽 가가지고 그 슬퍼하고 애통하시는 그런 초상집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며칠을 자원봉사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일본 학교의 교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은 막 어머니 애가 난리 쳐가지고 그냥 쫓아내죠. 그 교사를. 근데 그 사람은 12주 강의가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해가지고 그 죽음의 단계 4단계 막 5단계 해가지고 12주 강의 동안을 죽음만 한 거예요. 그 중에는 그런 초상집 가서 견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또 견학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그동안은 자기가 맨날 죽겠다고, 맨날 그냥 공부하기 싫어, 나 자살하고 싶어, 맨날 그러면서 학교에서 뛰어내릴 거야.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그 김하늘 주연의 한국 영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최고 불행하다고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런 호스피스 병동 가고 막 이러고 그런 경조사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장례식비 막 뭐 우리 집도 한 2,800만 원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고 있었네. 진짜 세상은 가혹한데 이렇게 힘든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많은데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살률이 3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미리 경험해가지고. 그거를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파노라마 같은 거, 필름 같은 거,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죄를 많이 지면은 그게 사악화돼요. 고스트 미국 영화에 나와요. 사악한 기운이 온다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 따뜻한 기운이 오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저는 임사체험 때 너무도 따뜻해갖고 꼭 어머니 그 모태 신앙이처럼 어머니 모태로 들어간 느낌이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나 봐요.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 죽을 각오로 해서 불우이웃 한 명이라도 더 구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제 주변에 있는 예, 인천 와서도 예? 예장합동 교단도 그렇고 저한테 막 소개시켜준다고 막 이러면서 제이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쟤한테 소개시켜주면 처자식이 그냥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죠. 예? 저런 마인드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예? 그래놓고 조금 수틀리면은 우리 형처럼 도망가고 그래서 충남 아산 가가지고 예, 뭐 사업한다 해서 5억 빚 해가지고 그 빚을 다 처자식한테 넘겨버리고 예, 하여튼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도들이 보호를 받았어요. 미망인들이 우울증 걸릴까봐. 그러면서 기도, 자선, 방문 등의 사명을 수행하는 특별한 사회적, 예, 종교적 지위를 가지기도 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방지 차원이며 영원한 동반자가 하나님이라며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낮은 자인 불우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이를 계속 교회를 매주 데려간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이런 거를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제이는 장승수, 예, 공부가 가장 쉬웠어 해서 공부가 안 될 때 가장 빡센 불우한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현장인 노가다 현장 가서 한번 체험하고 알아. 그럼 뭐 제이는 또 그것 때문에 체험해가지고 몇 달은 그냥 조용해요. 그러다 또 예?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우울증 오고 그러면 또 예, 노가다 뛰러 간다 그러죠. 예,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중세 및 근대 초기인 17세기경 영미권의 실용주의 문화에서는 여성은 법적으로 페머 컴포트, 예, 페미니즘의 페미예요. 페미 컴포트,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여성, 예, 이라고 간주되어 남편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주체, 우먼 앳 허 아운 코멘디멘트가 되었다. 17세기경이면 대략 1600년도예요. 근데 그때는 뭐가 발달했어요? 네, 1450년도 때 뭐가 나왔어요? 50년도. 이때가 금속 활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막 하고서 성경책도 자국어로 막 나오잖아요. 성경책. 그러니까 여성들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다르크 있죠,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그때가 거의 1420년 뭐 이러거든요. 이때는 금속 활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수녀고 여교구장이에요. 그렇게 역사학자, 심리학자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라고 총신대 총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떨기나무 신발을 벗어라. 그것도 낮은 자라는 뜻이래잖아요. 종이 되어라. 낮은 자, 그 시절에 가장 낮은 자는 농노니까 자기 농부의 아들이라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실제는 신부님의 딸이었을 거예요. 제 서울각인데 서강대 신부님의 딸. 서강대 오라고 하면 뭐 서강대 신부님의 딸이겠죠. 거기에 최소한 학과장, 교학과장 이상 직이었겠죠. 총장이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아니까? 제가 마포 살았으니까 초등학교도 그쪽이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아시고 계신 거였겠죠. 저게 어린데도 되게 총명하네. 아니 무슨 자기가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교회를 막 컨택하고 돌아다니네, 저 나이 때. 그러면서 불우이웃한다고 고아라든지 미망인, 과부. 제가 고등학교 걔도 잘 과부였잖아요. 예, 어머니가 그 딸하고 있는데 제가 과외도 해주고 맨날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성적이었는데, 예? 거의 뭐 정규 10위권 안에 집어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딸이, 그러니까 누나죠? 누나가 좋아가지고 막
그 기독교 장로의 목사탈처럼 발가벗고 저한테 막 달려들 강간한다고 막 이러면서, 예, 그 얘기했잖아요. 삽입만 안 하면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예, 다 좋아요. 어디 가든. 그 사람은 이타적이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세기경 이게 왜 생겼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금속활자 나오기 전에는 뭘 했어요? 교육을 못 받으니까 우울증, 조울증이 걸려갖고 남편의 재산을 그냥 탕진하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으로. 예, 그러면 사치와 향락의 끝이 어떻게 돼요? 성적 중독하고 막 이런 애들이 없대요. 브레이브 하트에서 그 제니가 어땠어요? 예, 근친상간에 되지. 동성연애에 되지. 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막 에이즈 걸려가지고 암도 걸리고. 예, 그러면 사회에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혼자만 그럴까요? 그 향수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향수라는 소설. 예, 그 향수라는 소설이 엽기 살인마인데 걔가 성적 중독이 돼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향에 그 중독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마다 향이 다 틀리다고. 제 여성 제2 같은 경우는 레몬 향이었어요. 근데 여성마다 다 틀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향을 그렇게 찾으려고 해서 여성을 그런 화공가로 말하면은 그 리비 냉각기 같은 그런 데다 녹아주고 추출하는 거예요. 예, 그 추출을 해가지고 그 향을 만들어가지고, 예, 나중에는 어때요? 그 향을 뿌리니까 집단 광기에 미쳐가지고 그 광장에서 막 그 좋은 것들 막 여러 명이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걔는 그런 이단 교주처럼 영향력이 있어지고, 그런 이단들이 막 생겨버리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 성적 타락한 교단들이 나와버리면은 그게 이단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물질주의고, 쉽게 얘기하면은 활락과 교만과 사치를 하려고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그렇게 인명을 학살해가지고 인신매매든 마약을 팔든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돈 벌려고 그런 향락으로 빠진 애들은 정말 사단마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 교회 차원에서 예방 차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성경책도 찍어낼 수가 없었고, 예, 그만큼 귀했고, 그리고 그 귀하니까 라틴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제들만 볼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잔다르크가, 예, 최소 교구장이었을 거다. 예, 최소 사제 이상은 됐을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학자고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한자로 찾으면은 교사음일이라고 그래요. 권력을 가진 자가 교만하고 사치하며 방탕하여 결국 부패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는, 예, 사자성어예요. 예, 교사음일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바벨론의 명망인데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여기도 신기하죠? 13일이죠? 아마 이때가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제가 사라가 그 아브라함이 음행했잖아요. 하갈하고 놀아나가지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교만과 사치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일이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원죄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인신매매에 처먹고 14살부터 20살까지는 뭐 상품, 20살부터 40살까지는 중품, 나머지는 하품이라고 다 학살하고, 그럼 향락과 사치,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본주의 나치당이다 막 이러면서. 유대인 학살하듯이 그렇게 학살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애들이다. 단지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다. 그래서 걔네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3일 밤인, 예, 특히 하죠. 밤이 뭐라고 했어요? 7월이라고 그랬죠.
7월이 뭐라고 했어요? 산모 미카엘 소속이라고 그랬지. 그때 누가 왔어요? 바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지금 페르시아는 어때? 이란은 걔네가 예? 사치와 향락의 그런 이슬람이죠. 그래서 걔네는 바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치와 향락을 안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트럼프예요. 그러면서 뭐 요한계시록은 옛날에 이거 18장 7절을 해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란이 바사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걔네를 그렇게 지금도 올려주면서 걔네 추종하는 좌파 목사들이 많은데, 지금의 바사 페르시아는 미국입니다. 어때요? 사치와 향락하는 게 차별금지법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동성도 막 결혼할 수 있게 막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가지고 성적 타락하게 하고 향락하고 부패하고 사치하고, 그러면서 막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는 달란트 비유도 위배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자들한테도 막 분배하고. 뭐예요? 딱 보이지 않나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 공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좌파 애들이 99%가 먹은 게 감리교라고 해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목사님이 자 목사 버리고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도 본인은 목사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비인가기 때문에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는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옥년 중앙교회 예장합동 집사입니다 뭐 이러면, 집사는 얘기하기 쪽팔리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좌파가 먹으면 거짓말 임쌈고 폭력 확대하고 마녀 사냥하고 똑같지 않나요? 제가 왜 지하실 교회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래서 그래요. 근데 이 예장합동은 어때요? 제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도 뭐 교회에서 밀치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고작 해봐요. 헌금복도 안 보내는 거는 그 교육자정의 일부 그런 중국 우한교회 그런 소속 애들이 그 지랄들 하니까 어디 가나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 직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데도 벨사살 왕은 어땠어요? 그때가 멸망의 밤이라고 하거든요. 전국의 VIP들, 그 VIP가 뭐겠어요? 그 얼짱 몸짱들 데려온 거죠. 귀족들. 맨날 그 사치하고 향락하고 머리에 든 거는 은가밖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무슨 잔치 했겠어요? 질포는 잔치. 딱 느껴지지 않아요? 질퍽질퍽하다. 그 음란행이 아니에요. 그 향수처럼. 그 어떤 향수 딱 뿌리니까 사람들이 광기에 빠져가지고 광장에서 여러 명이 그 좋은 곳 하듯이 그런 질펀한 잔치인 거예요. 버렸으며 성전의 술잔을 사용하여 마시는 등 극단적인 방탄함과 교만과 사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세기 기독교의 멸망인데, 마녀 사냥으로 확보한 재산으로 교만과 사치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로 정치적인 그 라이벌들을 제거까지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누가 없애냐면 루이 14세가 없어요. 이게 왜 없앴겠어요? 그전에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량한 사람이 모함해가지고 누명했어서 신부님이 죽고 그러더라도 서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일부 귀족들이나 엘리트들이나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러니 굳이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영향력 있는 신부님, 착한 신부님을 그 정치적으로 음해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은 끝까지 자백을 안 했거든요. 자기는 마녀가 아니라고. 심지어는 다리에다가 그 고문 도구를 해가지고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고 막 이러는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그 도르래로 해가지고 지붕에다 묶어가지고 몇 미터를 올린 다음에 예, 어깨를 이렇게 묶어요. 예, 그래 어깨랑 팔을 이렇게 두 손으로 뒤로 묶어갖고 그리고 거기다 끈을 해요. 그러고서 도르래를 싹 올린 다음에 딱 떨어뜨리고 바닥에 닿기 전에 딱 멈춰요. 그럼 어깨뼈가 빠지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갖고. 차라리 죽여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예, 고문해가지고 다 마녀도 아닌데 예, 마녀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들었는지 끝까지 예, 그걸 자백하면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마녀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는 예, 저처럼 교통사고 나갔고 막 실형고통이 오고 그래도 난 끝까지 예수님 붙을 거야. 내가 장애인이 돼도 예수님 붙을 거야. 그리고 장애인 되면은 벌이가 없으면 미망인하고 똑같이 순장 풍습 같은 노인 같은 그런 거니까 나는 끝까지 설 거야. 그리고 마비된 다리도 재활해버리고 지금도 계속 재활한다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회에 공헌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매일 설교하고 있고 뭐 장로님도 설교하는데 저 집사라고 뭐 설교 못하겠어요. 예, 저도 목사 안수는 받은 애예요. 근데 교단이 예, 그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처럼 작용화돼서 학장 같은 애들 노회장까지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들어올 땐 쉬워도 나갈 땐 힘들어하면서 조폭이나 하는 그런 폭력과 학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좀 나온 거라고 제 소개란에다 해놓잖아요. 무슨 장애인 주제에 노예 보내? 우리 노예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막말하는 여목사 서기 같은 애들이 있고 예, 그런데 있어봐야 가스라이팅 하는데 나도 미쳐버리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시든가 모세처럼 떠나시든가 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중세 기독교 멸망인데 마녀산을 확보한 재산으로 교만과 사치를 해가지고 예, 실질적인 건 멸망했죠. 신교가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구교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막 연옥설 나오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지옥에서 우리 사제들이 기도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막 이런 설도 막 만들어가면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데 그 베드로의 열쇠 막 그거 갖고 반석 기절 하나 갖고 막 이렇게 확장 해석해 갖고 그래서 걔네들은 제사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산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천국을 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난 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11조를 받아야 된다고. 왜냐면 전도를 하니까. 근데 걔네는 전도 안 하거든요. 예. 제사로 해서 먹고 어차피 죽은 자를 위해 죽은 자들한테 그렇게 제사해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종교인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겠어요. 예? 걔네 주수입이 장사 지내고 장례하는 건데. 그래서 스님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장례식비 그거 한다고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그 무거운 시체를 들고 가잖아요. 얼마나 힘든 직업이에요. 그러니 제가 원서 내도 안 받아주죠. 장애인이고 척추도 나가고 다리도 그런데 나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시체를 어떻게 들겠어요. 그래서 삼목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교육받아서 이타적 생산의 주체인 남편이 죽을 때 이와 이기적 소비 주체인 아내도 함께 죽어야 했던 과거의 순장 풍습에서 유래한 미망인과 마녀 사냥의 공통점. 여기서 그게 나와요. 옛날에 순장이 어느 시대 때까지 됐냐면 유교 공자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가 나오고 나서 연료문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예.
옛날에는 죽였잖아요. 그냥 남편이 죽으면 같이 죽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사회에서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는 소비의 주체 아니냐. 왜 남편은 엘리트고 성경 말씀을 했고, 유교로 말하면은 사서상경을 해서 성리학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이타적인 애들 아니냐. 그런데 너네들은 남편이 뭐하고 감시하지 않으면은 노예들하고 그 좋은 거 해대고 성적으로 타락해 갖고 나중에는 그래서 야밤 도주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맨날 그런 양반전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런 교육 못 받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애들은 오로지 자기 육적인 쾌락만 추구를 해요. 향수 그 영화처럼. 그래 육을 추종하고 그런 도파민 중독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가서는 더 강한 도파민을 원하고 쓰리썸, 포썸 막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저게 어디야. 그런 미얀마 같은 그런 인신매매 그쪽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그런 인신매매 해가지고 막 그런 성적 쾌락하겠다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에 가게 되면 그 인신매매 끝판왕이 이슬람 근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 국가의 해악밖에 더 돼요. 마약인데 청나라가 뭐로 망했어요? 마약으로 망했어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싸우는데요? 그냥 놔두면 어차피 미국은 마약으로 망할 상황이에요. 네? 펜타닐 때문에 좀비 마약으로 한 해 10만 명이 저 세상 갔어요. 좀비 마약으로.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미국인들이 다 몇 년 내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약으로 죽어가지고. 그러면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유지돼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님이 전쟁부로 만든 거예요. 약한 불로 사랑과 용서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전 세계를 그렇게 했는데 삽목이죠. 했는데 얘네들이 안 바뀌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금 금단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강한 불로. 그게 트럼프의 어원이라고 제가 지난 예배 때 그 트럼프 막 해서 잔다르크도 넣고 막 이러면서 찰스 황태자 막 이러면서 막 놓잖아요. 자기네들이 트럼프의 뭐 스페이드 카드다 뭐 하트 카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엘리트들이 그렇게 상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역사예요. 엘리트들은 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사금 정화작용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자기들이 했다고 숫자로 계시하고 막 이러고 그 계시할 때도 항상 하나님한테 제비뽑기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붉은 소를 그렇게 올리면은 그게 아마겟돈이라고. 걔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야 타락했다. 지금 마약과 인신매매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렇게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생하기 힘들다. 여기서 더 지나면 우리 인간은 멸종이다. 그게 계산이 되면 그때는 사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단이 나오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 미망이, 과부와 마녀사냥의 공통점은 사회적 취약성, 가부장적 질서의 희생양, 경제적 갈등이라는 배경 속에 연결돼요. 중세 및 근대 초기 15에서 17세기 마녀사냥의 주된 희생자가 홀로 사는 과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망인과 관계가 깊어요.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 없는 여성이라서 취역상인데 미망인은 남편을 잃은 여성이라서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 물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약탈의 대상인 취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독일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뮌헨 기산단이 하는 그런 뮌헨 지역에 그쪽이 가장 마녀사냥이 심했대요. 그 이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되게 성격적이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그런 성경 말씀에 위배한 그런 폭력각대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뺏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서류적인 능력이 굉장히 됐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마녀로 희생된 사람의 그 사례를 제가 또 봤는데 아주 이쁜 여성이에요. 20대. 그런데 과부였어.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땅에서 그렇게 소장하면서 그렇게 얻은 산출물이 그 경계선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쪽은 남편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고소를 한 거야. 마녀라고. 근데 남편이 있었으면 고소를 못 하죠. 왜냐면 혼자 사니까. 고아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둘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독거 노인이건 독거 청년이건 미망인이건 과부건 법적인 그런 증인이 없으면은 그냥 서로들 말 맞춰가지고, 제가 지난 예배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는 유흥업소 그런 데 들어갈 때도 남녀 아니면 남남 여여 이런 식으로 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들어가서 밀실에 가갖고 하면은 그런 유흥업 그 여자가 엄연히 그 좋은 거 해주는 앤데도 자기가 큰 돌 버겠다고 무고죄로 강간했다 신고하면 한순간 그냥 본인은 전과자, 성범죄자 돼서 아예 교사도 취업 못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이를 저렇게 살아도 제이가 항상 옆에 있는 거. 제이가 없을 때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동학교 때 천주교 신부, 그 다음에 뭐 서울 과기대 때도 신복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성 신복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신복 만들면 뭐해? 그 남성 신복들이 그 여성 신복이 이쁘다고 강간들 해야 되잖아. 아주 쉽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온 애들인데 그렇게 저 좋다고 오면은 그 신복 하나 남자들 한두 명 해놓으면 걔네들이 그 좋은 거 한다고 걔네들 막 그렇게 강간해 들고 저 때문에 또 신고도 안 하고 그러고서 서강대 가버리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법적 지위가 그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져라, 자기 신복을 키워라, 그거예요. 신복이 없으면 마녀로 몰렸어요. 옛날에는. 제가 신복 키우는 거 알 것 같은가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미 보호자 없는 여성이라서 취약성인데, 지금은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녹취록도 있어, CCTV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지하실 노예, 지하실 교회, 지하실 굴다, 걔네들이 막 거짓말 밥 먹듯이 해가지고 100% 취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받아놓고서 그 비싼 막 몇백만 원의 목사 안수 받게 하고 그러고서 날로 먹잖아요. 그러고서 계속 유배지 노예 보내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조폭처럼 저러면서 하니까 그거 다 녹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예배 때 목사님이 그거 라인 이제 다 들었는지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정화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 과기대 때도 그랬잖아요. 바이오매스 이런 토익 그런 부정행위 한 애들, 인도에서 토익 시험 본 그 시험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지네들 만점 맞고서 공무원 간 애들, 공사든 간 애들이 그렇게 더 편하게 해먹으려고. 바이오매스가 더 쉽게 하잖아요. 기름 짜는 게 뭐 어렵나요? 근데 연료전지를 하게 되면은 그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연료전지 한다니까 국가에서 그래? 이거 괜찮은데 하고 창립 허가해 줬는데 갑자기 허가하고 나니까 딱 그걸 바꿔버려. 그러니 나는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교수 옷 벗고 나오고. 그래서 여성이라서 취약성인데, 미망인은 남편을 잃은 여성이라서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 물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혼자 다니면 이러는 거예요. 혼자 다니면. 그래서 왜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모세도 아론의 지팡이를 원하는데,
왜 경찰도 2인 1조로 다니는데?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과부 가족들 이런 애들 왜 신경 써주는데요? 그런 애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이랬기 때문에 예, 진짜 밑바닥 어떻게 보면 노가다 뛰는 장순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자선해주고 도와주면은 제이처럼 수석하고 전기기사도 쉽게 따고 나중에 전기기술사 돼서 국가에 이바지하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다가 제가 말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님처럼 90 몇 세가 넘었는데도 자기가 노가다로 그렇게 불우이웃들 집 져주겠다고 수천 채 집을 져주고 그러면 국가사회에도 이바지 하는 거고 천국에도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신앙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약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종처럼 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종처럼 섬겼어요. 불우이웃들 사회적 약자들 그걸 실천하고 살려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낙탈의 대상이죠. 예, 옛날에는 혼자 다니면 이쁜 과부가 혼자 살아.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맨날 강간당하겠지.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마녀 사냥도 마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주로 혼자 사는 노년의 여성이나 과부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웃과의 분쟁이나 사회적 불안 발생 시 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없다고 보면 돼요. 법적 대리인이 없으니까 가장 쉽게 희생양이 되죠. 그리고 강간당해봐요. 어떻게 돼요? 예, 여성 제이처럼 막 손에서 가시가 나는 것 같아. 벌레가 기어가는 그러다 미쳐봐요. 그게 마녀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인데? 예, 소시오패스 막 이런데? 어차피 사회에 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둘이 살라고. 뭐 여성인데 남자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면 여성하고 사세요. 근데 또 그렇게 살다가 그 좋은 거 하다가 막 이상하면은 완전히 사치야 낭비하면은 망하는 거고요. 저처럼 공부 중독을 하라고요. 제이처럼 공부를 시키고. 네? 그래요. 그러면 되죠. 공부한다고 뭐 손해보나요? 저도 AIG 그 보험대리점 자격자라서 미국계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산재연금으로도 막 그거 보여주니까 제이가 부자라고 막 이러고 그걸로 여유있게 사는 거잖아. 그리고 옛날에 서울과기대 조교수 했다는 그런 경력과 장애인이 있으니까 공공근로도 뭐 내가 내는 부선 다 떨어지지만 추가 합격 돼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뭐 요번에 안 되면은 뭐 당연한 거죠. 일자리가 없는데 하도 공산당 짓들을 하고 막 차별금지법 하는데 기업들이 다 망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있어요. 기업이 세금을 내야지 국가도 일자리가 늘려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다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인신매매하고 마약 주업으로 하겠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도 굶어 죽어요. 그러다 나라마저 망하는 거야. 바사, 페르시아, 미국의 트럼프 같은 애들한테 망하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 통제도구 미쇼긴이라고 하고요. 혐오인데 그 시절 미망인이 남편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여성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위협이죠. 동네 처녀가 혼자 살아. 아주 이뻐 삼삼해. 가만 놔두겠어요? 동네 남자들이? 강간해대죠. 그리고 혼자 살면은 현대의학이 발전했잖아요. 우울증, 외로움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정신질환까지 간다 했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식으로. 또한 마녀사냥도 기독교 신앙과 가부장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거세하는 의미로 마녀를 지목하여 가부장적 규범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경제 간 갈등과
가부장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예. 일을 해야지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예? 개신교, 예. 11조가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 세금을 내야지, 예. 기독교인들, 교육자님들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양질의 11조를 내게 되면은 그만큼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산당에 빠져가지고 배급만 받아놓고 자기가 뭐 받기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그 거지돼 있는데 교회가 크겠어요? 못 크죠. 그럼 어차피 교회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윈윈기주입니다. 그래, 경제적 갈등과 재산 몰수인데, 미망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과부는 힘이 강한 주변 남성들의 질투와 시기로 재산을 노린 고발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마찬가지로 마녀사냥도 마녀로 고발되어 처형되면 그 재산은 교회나 영주에게 몰수되었고, 옛날엔 교회가 국가죠. 예. 몰수되었고, 심지어 재판에 든 비용까지 고발당한 여성에게 청구되는 등, 예. 그렇게 해서 죽으면 장례비도 본인이 내야 돼. 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마녀사냥이 사업의 성격을 띠었다. 예. 그러니까 마녀사냥도 돈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마녀사냥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야지 자기네들 돈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 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제가 일본의 관동대 지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난 예배 때 유대교, 그 프랑스의 어떤 장교, 그 사람 얘기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 불안, 뭐 소빙하기, 아니면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 막 일어나면은 그 불만을 전가할 수 있는 게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유대교든 이런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죠. 예. 근데 기독교권이야. 기독교밖에 없어. 그럼 뭐겠어요? 그런 과부라든지 미망인들이 어차피 정신병 걸려서 우울증이든 해서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 돼버리니까 혼자 있다가, 예. 법적 보호를 못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하실 교회를 갔어. 근데 혼자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 해대. 근데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도 없어. 신고할 수도 없어. 왜? 나는 혼자니까. 쟤네들은 단체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얘를 누명까지 씌워갖고 바보를 만들어갖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 신복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 지하실 노예는, 예, 신복이 없어. 질 떨어진 애들만 있어. 그래서 더 큰, 예, 인천도 싫다. 서울로 보내줘라. 그랬더니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저 그냥 연회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돈 벌었다 하는 거죠. 거짓말까지 하고 확증까지도. 그게 좌파가 장악한 거예요. 거짓말과 사치와 교만하는 애들이. 예,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 망합니다. 국가도 망하고. 그 재산은 교회나 영주회가 몰수되었고, 심지어 재판에 든 비용까지 고발당한 여성에게 청구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마녀 사업의 성격을 띠었다.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그 시절에 흑사병. 흑사병이 왜 돌았을까요? 그때가 소빙기 시절이에요. 그래서 흉작이 있으니까 영양실조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킹스 예, 미국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따뜻한 남쪽을 정벌하자. 그래서 잉글랜드 정벌하러 가고, 바이킹들이 스웨덴 이런 애들, 예, 노르웨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 예? 흉작인데,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카르논 열기관 얘기했잖아요.
이게 온난화가 지속되면은 빙하기가 온다. 그게 투모로우 영화잖아요.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지금 원래 1월 이 정도 되면은 따뜻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지금 영하 10몇 도. 막 지금 휴대폰으로도 오잖아요. 혹한 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 작물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그러니 영양실조로 흑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흉장 나오고, 그 다음에 15, 17세기 때 소빙하기 등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은 해소하기 뭐 하겠어요? 전쟁밖에 없는데 전쟁한다고 해봐야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어서 걔네들 이길 수도 없어. 그러면 전쟁하고 약탈해가지고 그 약탈품을 나눠주려면 뭘 하겠냐고요. 법적 지위가 없어. 혼자 살아. 과부 미망인이야. 그런 애들 터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 보고도 신복을 키우라고 그랬어요. 신복을 안 키우니까 그렇게 특허든 뺏기는 거라고. 그리고 정 뭐하면은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거기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복을 만들라고. 만약에 그렇게 뺏기면은 국제 특허로 먼저 올리시라고. 그렇게 제가 노하우 가르쳐줘서 그 하나의 올해의 특허상 받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면 안 돼요. 항상 법적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아내가 무지랭이야. 자식이 또 무지랭이야. 법도 하나도 몰라. 맨날 병적 허언증으로 거짓말해야 돼.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법적 지위가 되겠어요? 남이라면 그런 애는 버리면 되죠. 근데 가족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것도 있죠. 차라리 양자를 키우자. 제이처럼 똘똘한 애로. 그래서 법학과 보내고 막 이러고. 그러면 걔가 파랑새처럼 막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정보도 갔다 오고. 그게 다 돈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녀를 진목하여 분노를 표출했어요. 돈은 위정자들이 먹고 분노심만 표출해가지고 두들겨 패라 이거죠. 한마디로 뭐 같아요? 로마 시대의 검투사 대회 같지 않아요? 그 검투 대회를 로마 시대 때는 식민지가 많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그런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그런 국가에서 패전한 패전병으로 했는데 중세시대 땐 그게 안 되니까 사회적 약자, 과부, 미망인, 미혼모, 이쁜 미녀들 어차피 혼자 살고 저러면 우울증으로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 되니까 어차피 순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마디로 마녀사냥이라는 검투 대회를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돌로 때리고 막 이러면서 희열 느끼고. 그리고 마녀사냥은 단순히 미신에 위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홀로 남겨진 과부고 미망인의 구조적 불평등과 보호자가 없는 과부의 재산을 훔치는 목적을 위해 잔혹하게 희생시킨 집단 광기. 뭐 같아요? 유대인 학살, 나치당 똑같죠? 이것도 이슬람 근본주의 그걸 확장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요한 21세가 극도로 그냥 종교는 하나야 하면서 동로마 종교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사치와 부패하겠다고.
그런 고아와 가부들 마녀로 몰아갖고 그렇게 해서 학살하고서 그 재산 몰수해서 호의호식하고,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인도적으로 해서 국방부 디펜스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로 바꿨어요? 전쟁부 어태크로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힘이니까, 말로 안 되니까 사금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약한부 국방부였다가 이화였다가 지금은 사금이 된 겁니다. 그럼 미국한테 까불면 그냥 뭐 바빌론처럼 국적도 없어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린란드도 까부니까 그래? 밀어버리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 대만 먹겠다고 막 그 불법 조업하는 어선으로 민간인으로 이런다? 아니 어차피 힘이에요. 지금 봐봐요. 베네수엘라 어떻게 했어요? 80여 명한테 그 총 쐈어요. 그 총이 뭐예요? 열화총인가 그래요. 갑자기 뇌를 그런 전자레인지의 그런 초고주파로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도 이미 뇌가 탔어요. 걔는 살았어도 죽어 있는 거예요. 좀비처럼 된 거예요. 그런 무기 쓰는데. 그게 누가 개발했냐면 중국이 인도전 할 때 그 무기를 최초로 인도군한테 쐈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번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한테 그거 안 쓰면 다행인 거예요. 아마 앞에 있는 애들 그냥 그거 쏴버릴 수가 있죠.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테러와 타협없거든요. 그렇게 딱 몇 월 며칠 날 우리 작전한다 하고서 공고해요. 그쪽에 경찰들이 그렇잖아요. 경찰들이 거기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에 대통령 오면 너네들 통제하니까 여기에 출입 금지하고서 지정을 해요. 근데 그 출입 금지하는 그 지역을 얘네들이 민간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위기 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어요. 경호원들이. 그런데 그런 낡은 전법으로 그렇게 막자 한다고 될 것 같아요? 대륙난님 방송에서는 그거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갈 구멍 없다 그러는데, 미국은 엄연히 테러법을 적용해서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리고 미국이 은닉한 그런 힘으로 한 제국주의로 해가지고 없앤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개 안 하는 것들? 그냥 공개 안 하면 됩니다. 약한 국가들이 그거 뭐 유엔에 항거한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유엔도 탈퇴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은 그래? 우리 다시 힘을 하자. 우리 제국 열강 시대로 하자. 그래서 유엔을 탈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네소타 주에서 뭐 반란 일어났다, 불법 체류자들이 뭐 했다 하면서 언론에서 막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불법 체류자들 그 경찰이 검거하니까 걔네들 깽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 주 방위군끼리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희생시키는 집단 광기라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19에서 20세기 초에 가부장적 제도가 철폐가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전쟁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설명하지만 전쟁이 지금 양상이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여자들이 남자 사겠다고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녀. 자기도 이제 미혼모 되기도 싫고 과부 되기도 싫다 이거예요. 어차피 혼자 살면은 법적 보장 없습니다. 똑같이 마녀사냥 다 돼요. 그러니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더 심하죠. 공부한 여성이라면 알죠. 자기 신복이 있어야 되는데 처자식만큼 그렇게 든든한 신복이 있나요? 잘만 교육하면 처자식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저는
예, 한국하고 중국 문화가 예, 말 그대로 노예고 상품으로 하니까 여성들이 머리가 좋고 현모양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더치페이도 없고 그냥 예? 밑 빠진 독이고 그러니 오죽하면 애장합동까지 왔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 구하러 온 것도 강해요. 제가 간호조무사 된 것도 간호사는 괜찮겠지 했더니 99% 민노총이에요. 제가 결혼할까요? 안 하죠. 목사 된 것도 예, 왔더니 99% 예, 민노총 좌파들이요. 그러니 아 그래 목사 자기도 버리자 하고 내려오는 거고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님처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용기 있어서 목사 자기가 취소했지만 저는 그냥 취소해서 뭐예요? 교단에서 뭐 알아서 취소해주면 그때 뭐 없애면 니네들 알아서 해 뭐 이러면서 전 그 정도로 예, 분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노예만 옮겨주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데도 안 옮겨주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갖고 신복 만들려고. 근데 신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 가부장적 제도 철폐 과정인데 1804년 나폴레옹 법전에 예, 코드 11이라고 하고요. 아내와 자녀를 남편의 권리 아래 종속시키는 가부장적 가족법의 기초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확산되었다. 이미 가부장적은 했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예, 성문법으로 확립했다는 거예요. 성문법으로. 기존에는 관습법이었는데 관습법. 근데 예, 성문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는 대륙법계입니다. 그 전에는 예, 영미일국만 낸 거예요. 영미 일본은 빼고 일본은 1800년도니까 영미의 관습법만 했는데 예, 1800년도 때 대륙계도 예,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 제도로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게 대륙계는 얼마나 안 좋아요. 그죠? 1804년도 때 했으니까.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제1물결 페미니즘인데 참정권과 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예, 정치에 참여를 해서 투표권을 갖고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그 소수라도 예, 그 사람의 표심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권을 대변해 주죠. 그래서 제가 투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여성들이 참정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14년,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인데 남성들이 전부 전쟁에 참전하여 일자리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똑같다겠죠? 그 빈자리를 여성이 노동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가부장적 경제 구조가 예, 약화되고 있어. 지금도 러시아가 그래요.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면은 예, 그 러시아 여자들이 그런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을 거야. 저 남자 구해요. 얼마 살게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대리사이를 팔려가는 거야. 예, 러시아로. 예. 그럼 팔려가면 또 지금 전쟁 중이니까 어떻겠어요? 또 군대에 가서 저 세상 가시죠. 예, 전쟁 끝나면은 예, 그때나 가시면 되는 거야. 지금 뭐 그거 돈 얼마에 현혹돼 가지고 갔다가 그냥 군대 끌려갑니다. 참정권 획득인데 영국은 1918년, 1928년 이렇게 두 번 했대요. 독일은 1918년 등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 양상이 총력전으로 갔다 했죠. 남자들 다 죽고 한복 성격 교육받은 이타적인 남성이 대부분이 전쟁으로 가서 죽게 되자 그 빈자리를 여성이 일자리를 가져서 경제적인 부의 주체가 되어서 예, 그 정치의 참정권, 투표권이 확대되며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어요. 기존에는 여성은 기생의 일자리밖에 없었어요. 예, 유흥업소죠. 예, 그런
일자리를 얻은 이와 이기적인 여성이 교만과 사치로 불우이웃을 돕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미망인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유익의 끝판은 뭐라고 했어요? 우울증 걸리고, 그게 더 가면 정신분열에 사이코패스 되고 소시오패스 되고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극으로 간 게 이슬람 근본주의고, 인신매매하고 마약 팔고, 마약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지금 미국도 똑같이 망하게 하려고 육사국이 그랬다가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전쟁도,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그 붉은 소를 번제로 올리는, 아직까지는 안 올렸죠 이스라엘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왜 유럽 등이 사회주의 공산당 차별금지법으로 망하는 이유가 삼목이타적과 이와 이기적인 부분 마저도 차별하나니까, 이와 악화가 삼목양화를 지배하는 그레션 법칙으로 교만과 사치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는 어제 옥년 중앙교회 여조전사님에게 정기기사 취득한 것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사치하고 싶어서, 걔가 구강기 고착이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막 막말을 해대. 나한테 하는 거를 전도사님 만만한지 전도사님한테 하는 거야. 자기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또 라포 형성했다고 나처럼 그냥 가갖고 구강기 고착이 혀로 막 낼름낼름 하면서 또 지 자랑한다고. 그러니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도 사람인데 기분 안 나빠요. 막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제2 양자를 독립시켜야겠다며 이제 부모님 같은 형이 언제까지 돌봐줄 거냐며. 그러니까 독립시키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 저는 또 이타적이라고 소개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제이는 어린아이니까 소개시켜주면은 망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잖아요. 예장합동 총장님도 거짓말 못해서 제가 장학금 주시면 갈 수 있어요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단은 장학금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정근 목사님 보고 장학금 달라 그래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만 해준다 뭐 이러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제이한테 주세요 그랬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말하듯이 사회라는 것은 법과 질서가 있고 통제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와 아녀자는 교만과 사치로 돈을 물쓰듯이 쓰다가 사채까지 결국 써서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지니까 미연에 방지하려고 결혼인 제도로 불우이웃과 같은 처자식 곧 과부와 미혼모 등을 돌보며 이타심을 기르라는 하나님의 선목 교육의 의미가 있다. 이분도 봐봐요. 이 공산당 애들은 어떻게 하든 국가 전복해서 마약과 인신매매 하겠다고, 원래 그런 정권 정복하는 애들은 그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 있죠. 그런 애들만 사채를 써가지고 빚을 하며 그런 애들만 탕감해줘. 왜 걔를 탕감해서 사회를 나가면은 또 막 사채 써대고 막 이러면서 국가 부채를 또 올려주니까. 그러면은 그 세금, 우리 기업들이 세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한 그 세금으로 한 국가 예산을 탕진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사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고. 그걸 미국이 아니까 하나하나 걔네들 마약 루트였던 베네수엘라 깨버리고 이제 그린란드 깨버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린란드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온난화가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원래 빙하였는데 글로 배가 지나다니까 훨씬 유럽까지 빨리 가잖아요. 그래 마약 이송로죠. 근데 거기를 육사국이 먹게 되면 전 세계가 마약화가 되는 거지. 그럼 미국이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육사국의 그런 의장자들이 뇌물 먹고서 가장 먼저 없앤 게 뭐예요? 검찰청에 마약 수사됩니다. 마약 허브로 만들려고.
아직도 그 안 보이십니까? 목사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인도로 해서 천국 보내야 되는데 마약범이 돼가지고 그 물적 유혹이 넘어서 성중독 돼갖고 육적인 그런 성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건데, 목사님이 공부들 안 해가지고 이런 마약범들이 늘어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권면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목사 자격이 있나요? 그런 애들랑 같이 놀고 뇌물 받아 처먹고 거짓말이 일삼고, 성경 말씀 반대로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교단이건 그런 조직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2. The degree that you glorified herself and lived sensuously to the same degree give her torment and mourning. For she says in her heart, I sit as a queen and I am not a widow and will never see mourning.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나는 너왕으로 앉아있다. 과부가 아님으로 애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과부가 사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기도, 자선, 방문 등의 사명을 수행하는 특별한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가지기도 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방지 차원이며 영원한 동반자가 하나님이라며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낮은 자인 불우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중세 및 근대 초기인 17세기경 영미권의 실용주의 문화에서는 여성은 법적으로 팸의 커버트,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여성로 간주되어 남편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주체의 woman at her own commandment가 되었다. 교사음일 권력을 가진 자가 교만하고 사치하며 방탕하여 결국 부패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는 성어입니다. 교사음일의 역사적 사례 1. 바벨론의 멸망인데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인 바사, 곧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데도 벨사살 왕은 멸망의 밤에도 전국의 VIP 1,000명을 불러 질펀한 잔치를 벌였으며 성전의 술잔을 사용하여 마시는 등 극단적인 방탕함과 교만과 사치 2. 중세 기독교의 멸망인데 마녀 사냥으로 확보한 재산으로 교만과 사치 3.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교육받아서 이타적 생산의 주체인 남편이 죽을 때 이화 이기적 소비의 주체인 아내도 함께 죽어야 했던 과거의 순장 풍습에서 유래한 미망인과 마녀 사냥의 공통점. 역사적 맥락에서 미망인, 과부와 마녀 사냥의 공통점은 사회적 취약성, 가부장적 질서의 희생양, 경제적 갈등이라는 배경 속에서 연결됩니다. 중세 및 근대 초기인 15에서 17세기 마녀 사냥에 주된 희생자가 홀로 사는 과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망인과 관계가 깊다. 1.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 없는 여성이라서 취약성인데 미망인은 남편을 잃은 여성이라서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 물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약탈의 대상인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마녀 사냥도 마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주로 혼자 사는 노년의 여성이나 과부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웃과의 분쟁이나 사회적 불안 발생 시 보호자가 없어서 가장 쉽게 희생양이 되었다. 2. 가부장적 사회의 통제 도구 미사전이 혐오인데 그 시절 미망인은 남편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여성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마녀 사냥도 기독교 신앙과 가부장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거세하는 의미로 마녀로 지목하여 가부장적 규범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3. 경제적 갈등과 재산 몰수인데 미망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과부는 힘이 강한 주변 남성들의 질투와 시기로 재산을 노린 고발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마찬가지로 마녀 사냥도 마녀로 고발되어 처형되면 그 재산은 교회나 영주에게 몰수되었고 심지어 재판에 든 비용까지 고발당한 여성에게 청구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마녀 사업의 성격을 띠었다.
4. 사회적 불안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흑사병, 흉작, 15, 17세기의 소빙하기 등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없는 과부나 노인을 마녀로 지목하여 분노를 표출했다. 즉, 마녀 사냥은 단순히 미신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홀로 남겨진 과부 곧 미망인을 구조적 불평등과 보호자가 없는 과부의 재산을 훔치는 목적을 위해 잔혹하게 희생시킨 집단 광기라는 점이다. 19에서 20세기 초 가부장적 제도 철폐의 과정 1. 1804년 나폴레옹 법전 코드 11인데 아내와 자녀를 남편의 권리 아래 종속시키는 가부장적 가족법의 기초가 유럽 대부분 국가에 확산되었다. 2.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제물결 페미니즘인데 참정권과 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3.1914에서 1918의 1차 세계대전인데 남성들이 전부 전쟁에 참전하면서 일자리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 그 빈자리를 여성이 노동 현장에 진출하게 되어 가부장적 경제 구조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4. 참정권 획득인데 영국, 독일 등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 양상이 총력전으로 삽목 성경 교육받은 이타적인 남성의 대부분이 전쟁으로 가서 죽게 되자 그 빈자리를 여성이 일자리를 가져서 경제적인 부의 주체가 되어서 참정권이 확대되며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기존에는 여성은 기생의 일자리밖에 없었다. 그런 일자리를 얻은 이화이기적인 여성이 교만과 사치로 불우이웃을 돕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미망인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 왜 유럽 등이 사회주의 공산당 차별금지법으로 망하는 이유가 삼목 이타적과 이화 이기적인 부분마저도 차별화나니까 이화 악화가 삼목 양화를 지배하는 그레시엄 법칙으로 교만과 사치로 망하는 거다. 제이는 어제 옥년 중앙교회 여전 도사님에게 전기기사 취득한 것으로 교만하게 자랑하고 구강기고착 만족하려는 사치를 부리니까 전도사님이 빨리 제 양자를 독립시켜야겠다며 이제 부모님 같은 형연자까지 돌보아 줄 거냐며 말하듯이 사회라는 곳은 법과 질서가 있고 통제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화 아녀자는 교만과 사치로 돈을 물쓰듯이 쓰다가 사치까지 써서 결국 국가 부채로 이어지니까 미연에 방지하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로 불우이웃과 같은 처자식 곧 과부와 미혼모 등을 돌보며 이타심을 기르라는 하나님의 산목 교육의 의미가 있다. 2026년 1월 25일 오후 4시 5분 제이가 여전도사님이 결혼 상대를 나만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제이가 본인은 무시당했다고 충격이 컸는지 내가 이러해서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말고 실로 있게 이타적으로 생활하라고 제이에게 자주 당부해도 제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런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무시했다고 복수한다는 식으로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차기 과시하니까 여전도사님도 기분 나쁜지 나만 결혼 상대 소개해준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다 이래서 제이 보고 공부하라고 구글아이로 자료 조사해 본다. 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배제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무시는 자신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대처법은 1. 상황 분석하는 건데 상대가 정말 무시하는 것인지 단순히 바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모 제이의 경우는 내가 들어도 무시했다. 2. 심리적 거리두기인데 무시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거나 무관심으로 대처하여 내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이는 막말을 하거나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상대방의 자존심 건드려서 밟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니 악순환이다. 3. 단호한 표현인데 왜 나를 무시해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솔직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하실 노회에서도 장애인을 우리 노회에 보냈어. 우리 노회 무시하는 거야 하며 서기인 듯한 연 목사가 발언하니까 후에 이 문제 등을 한 번에 지적해서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나 말을 해서 상대방을 산목 교육시킨다. 그래도 안 되면 폭력과 학대하는 지하실 노회를 떠난 거다. 모 제이는 여전 도사님이 나만 결혼 상대 소개시켜준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나에게 복수한다고 바퀴벌레 약을 일부러 터뜨려서 난장판 만들고서 내가 했다고 누명 씌우는 거짓말해가며 내가 당황하는 표정 보면 희열 느낀다 그러면서 터뜨렸으니까 손에 바퀴벌레 약 묻었을 테니까 손 닦으라고 말하니
난 이것도 안 묻었잖아 하며 매번 저렇게 가스라이팅 하니까 모른 채 넘어갈 뿐이다. 이상 끝. 2026년 1월 25일 오후 10시 35분 고등학생이 며느리가 된 사연 보았는데 하나님이 꼭 너가 서울 과기대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불리며 아이리스와 혼자 싸워도 널 며느리처럼 보는 교수님과 지인들이 많다는 듯이 보여주는 것 같더라. 내용은 서울대 경영학과 수시에 합격한 전교 1등 여학생이 임신을 해서 남편인 전교 1등 남학생에게 말한 이유가 자기는 고아원 출신이라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으니 고아원에서 나와야 하고 등등 그러하니 용기를 내어 전교 1등 남편 집에 갔는데 재벌집이라서 돈을 노리고 온 고아 아니냐며 부모님은 막말이고 전교 1등이 못 믿겠다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수시 합격한 전교 1등 증명서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재벌집 부모님이 태도가 돌변하여 남편과 같이 오피스텔 사용해서 서울대 다니고 학비도 준다고 하며 아이는 부모님이 키운다며 말하는 내용이다. 나 또한 서울과 기대 다니면서 기독교 장로회 교인들이 사위 삼으려고 한 이유도 이런 것과 같다. 고아 같이 부모님 도움 없이 주경 야독으로 명문대 들어왔고 투잡 쓰리잡 오토바이 배달하며 학교 다니는데도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해서 유급도 안 당하고 등등 대학원은 아무나 안 받아주는데 합격해서 당당히 졸업하는 등 이러한 일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서로들 자기 딸과 결혼하려고 한 거라는 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 제이는 오늘도 라인들이 이런 주경 야독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것을 철부지라서 시기 질투해서 왜 형은 여전도사님도 결혼 상대 소개시켜준다는데 본인은 안 되냐며 시기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날 평가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 이상 끝. 네, 영향력은 딴 게 없어요. 키신저라는 그 미국의 석학이 왜 그 시절에 예? 그 사람의 말을 하면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그 사람 말대로 막 따라가고 막 이랬던 것도 그 사람의 말을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라든지 정치, 외교 같은 그런 흐름에 파급력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도 주술사라고 하고 진시황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김삿갓 막 이러면서 별소리 다 하는 것도 제가 말한 대로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 보고도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 지금 청나라처럼 아편으로 해갖고 망하게 할 건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뭉쳐라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마약 상인들 우리나라 그런 삼합회 조폭들이 미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걔네들 일단은 없애야지 후방이 안전하지 않느냐 간첩들 색출해라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민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삼합회 조폭 애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주 고착돼 갖고 미네소타 뭐 주 방위군이든 막 이렇게 막 수천 명이 동원되는 거고. 예. 그게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640은 벌써 이미 전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슨 대만 먹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 불법적 어선으로 막 묶어가지고 막 이러면 지금 뭐 미국은 제국주의 노선 탔거든요. 그래? 어차피 힘이야 이러면서 뭐 민간이 뭐 학살했다? 유엔이 제재한다? 그럴 거 아니까 자기들이 유엔에서 먼저 탈퇴해버리고 예. 그게 힘입니다. 예. 미국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와이도 아시죠? 하와이도 원주민이 다스리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와이가 그런 이득이 있다. 뭐 석유든 자원이든 이득이 있으면은 그냥 미국은 공권력으로 군사력해서 그냥 장악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이득이 없는 나라는 먹지도 않습니다. 특히 가장 심한 게 아프리카 그런 석유 나오는 나라들 아니에요. 해안가들 지중해 막 이런 연안들 그런 나라에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막 주변국까지도 뭐 무상급식에 무상수도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영향력이 아프리카까지 다 그렇게 갈 정도의 그렇게 하는 독재자가 나오면 미국 주도의 그런 패권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서양의 제국주의 아닌가요? 옛날에 서양의 제국주의, 서양 열강이라고 그러죠. 그런 역사를 저는 힘의 원리로 너무 잘하니까 매번 여러분 보고도 공부 잘하고 엘리트고, 예? 정교 수석에, 예? 역사도 접목해가지고 그 한 개 학과 뭐 예를 들어 학원가인데 자기가 무기학밖에 못했어. 근데 나는 유기학으로 강의한다고 그랬다고 자살하는 뭐 옛날에 우리 서울과기대 부임하려고 했던 그런 영국의 명문대 출신, 예. 그런 인재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는 그 정도 실현 고통도 못 참고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가스라이팅 육사국이 계속 보낸다고. 근데 오늘 어때요? 캠이라는 이 CCTV로, 예? 이제는 인공지능이 증인이 된 시대예요. 이 캠이 딱 보면서, 예, 저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깜빡이지를 않잖아요. 예? 한 번도 안 깜빡이잖아. 예,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신복을 키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복 키우는, 뭐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신복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긴 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초점이 이렇게 다른 데 들어갔어? 이건 이따가 맞추고요. 이씨, 엄청 벗겨졌네. 이것도 누가 들어와서 맞췄나봐요. 이 정도, 이게 맞나? 이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지혜와 면철을 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저도 그러기 때문에 뭐 목사들 공부 안 하잖아요. 뭐 교수도 뭐 그런 사람인데 10년 전 노트 갖고 그거 갖고 맨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를 읽어서 자기 돈 벌겠다.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바뀔 역자예요. 주역의 역자처럼. 그래서 항상 그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 AI가 나오면 그 AI로 계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AI를 연구해야 되고, 지금도 제가 어제 막 그 깜빡이고 막 이러고 하니까, 예, CCTV든, 예, 캠이든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또 다른 증인을 만들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근데 제이 같은 경우는 이타심이라는 것도 몰라. 맨날 자기 입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런 애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형하고 여동생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 뭐 여동생은 그 생산의 주체가 아니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하니까 걔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놀고 있는 거고, 우리 형 같은 경우는 남편이니까 생산의 주체니까 자기가 사업한다고 했다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5억 원 이상 그 날려가지고 빚쟁이 되고 그 재산을 아내한테 다 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 대기업 다니면서 빚 갚고, 그러니까 자꾸 그 아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바가지 긁으니까 그게 싫다고 천안아산 내려가서 저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명품 중형차 타야 된다, 세단 여전히 몰고 있고 기름 모일러 떼고 그러면서 제로섬 돼가지고 빚쟁이 되면은, 옛날에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마녀 사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 부채로 막 가게 하면, 가기 전에도 막 잡아놓고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한때, 예, 그런 천주교죠. 걔네들도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로 빠져가지고 나치당으로, 그래서 그 독거노인이든 과부든 미혼모 그 이쁜 애들, 예, 어차피 놔둬봐야
우울증으로 극에 가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된다. 그러면 혼자 사니까 그러면서 학살한 그런 역사를 오늘 소개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혼자 혹시 산다 그러면 저처럼 영혼의 배우자가 오기를, 그리고 저처럼 안 도망가는 하려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모난 애들, 제이처럼 병적 허언증이든 그 강박이든 저전 강박이든 이런 애들, 그냥 애들은 그 장승수처럼 노가다하고 실형고통 받아갖고 도망은 안 가요. 자기가 나 도망가면 보호자 없으면 본인 굶어 죽는 거 알거든. 아니까 도망은 안 가니까 자기가 좀 눈을 낮춰보세요. 괜히 배우자를 이렇게 높은 사람 보지 말라고요. 설사 저처럼 여성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양자처럼 키우겠다 그래도 양자도 그렇게 너무 높은 애를 보지 마세요. 진짜 도우미 절실한 그런 과부 같은, 고아 같은, 그런 미혼모 같은 그런 애들을 컨택해서 그냥 펫 키우듯이 키우세요. 고양이 강아지 맨날 키워서 뭐예요. 걔네가 뭐 여러분 어려울 때, 사기당할 때, 그런 마녀 사냥할 때, 아니면 저처럼 노예에서 문제 일어날 때 그때 증인이 되나요? 뭐 이제는 되긴 하죠. 그 저처럼 휴대폰 녹취를 하고 이렇게 캠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점점 더 아파하고 환자가 되고 그러다 사이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신복은 키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12명이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그래서 현대 사회에 갈수록 왜 처음엔 일부 다처제였다가 대지주 시대 땐 그게 됐죠. 근데 현대에 가니까 최저시급 받고 하니까 1분 2처밖에 안 되는 것도 사회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만큼 자원도 희소해지는 거고 인구도 늘어나고 막 이러고 거기에 또 온난화가 되고 소빙기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자 살지 말라고. 독거 노인이건 독거 청년이건. 그리고 눈을 낮추시라고. 그리고 정 없으면은 옥년 중앙교회 청년부들 많아요 여기. 여기 와서 좀 젊으신 분들은 이쪽 와서 사귀어가지고 최소한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본인이 남자건 여자건 우리 형수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생활력이 강한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람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 아프고 힘들 때 나 간병해주고, 내가 법적 소송할 때 내 편 들어주고 진정서 써주고,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신부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였다고. 근데 천주교 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술 처먹고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 돌아버립니다 진짜. 감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예장합동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안식처라고. 그래서 학비 싸서 예장합동 개혁 옛날 생각해서 갔더니 그쪽은 이미 작용화돼가지고 그냥 완전 지하실 교회, 그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됐네요. 마녀 사냥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단은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옛날 지하실 노예 연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한종건 목사님 퇴행성 관절염으로 빨리 완치되기를. 뭐 어차피 그 연골 주사 맞으셔야 돼요. 히알루론산 그거 맞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마녀 사냥하려고 아주 그냥 교만과 사치하려고 바벨론처럼 멸망하려고 지금 이미 바벨론 그 바사 페르시아 군대인 트럼프님이 움직이는 시기인데도 여전히 회개 안 해갖고 그 적국인 육사국에 붙어갖고 지금도 뭐 차별금지법 막 통과하고 막 이지랄들 하고 있는데, 그런
예, 걔네들은 어차피 패망이에요. 예, 걔네한테 붙었던 애들은. 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한 생명이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회개하길 바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회개하길 바래서 그런 생명도 구하기 바래갖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설교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 이정자들한테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할 거고요. 예, 폐송 불러드릴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제이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